새로운 직분, 그 새로운 직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 악기를 가지고 또 노래하면서 하는 이러한 직분을 세운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새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칭송, 감사, 찬양. 찬송의 세 가지 요소가 여기에 이게 다 나옵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는가, 찬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인데요. 이 부분 첫 번째로 칭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송.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줄 것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이 찬양의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런 언약궤 앞에서의 이런 찬양은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함께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은 이렇게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하여 지금은 현재 이 모습이지만 그럴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과는 다르죠.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그 확신과 믿음들을 주시고 또 어떤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이 미래에 관한 것일 경우에 그것들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것을 그러다 보면 괜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폭로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보면은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 누구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감사의 고백, 이런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이나 또 이런 것들을 듣지 못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신앙, 일반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거나 무슨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큰일 났네. 이럴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어. 우리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내 몸을 고쳐주실 거야. 또 뭐 이렇게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사. 그래서 여호와를 칭송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또 믿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찬양이라고 하는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찬양한다는 것은 praise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누구보다도 더 높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칭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 1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칭송과 같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찬양할 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요, 바로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 온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26절에 보면은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30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보면은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늘과 땅, 숲,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만방에 있는 모든 신들은 창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조신도 아니고 그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창조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이죠. 참된 하나님,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끝도 그분이 맺어줄 것이고, 또 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가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신이야 뭐 하면서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만방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헛된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큰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때문에 30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이 여전히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끝내기 전까지는 이것이 계속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청 튕겨나갈지 어디로 어떻게 분해가 될지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면은 이 예전에 보이저호가 지금 태양계 거의 바깥까지 나가가지고 한번 아주 엄청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가요? 보이저호가 거의 이렇게 지구를 떠난 게. 그래서 이 태양계 거의 바깥까지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태양권을 이제 벗어나서 어쩌면 얼마 후에 이제
그 통신이 끊길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뭐로 했냐면은 카메라로 이렇게 그 우주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 별도 찍고 저 별도 찍고 하면서 목성, 뭐 해왕성,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찍으면서 계속 가는 건데, 그러다가 한번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항상 태양을 등지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갔거든요. 그러면은 카메라는 앞만 보고 가니까 태양 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면서 찍었는데 태양 쪽을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지구가 보이겠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카메라가 태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카메라가 다 터지거나 기기에 고장이 일어나거나 아주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더 이상 어떻게 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위험하지만 한번 카메라를 돌려보자 해가지고 지구를 찍은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지금 뭐 이게 얼만큼의 거리인지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 그 거리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이 어떤 지구의 그 생명 존이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면서 거기에 조그만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데 밝게 빛나는 한 점이 보이는데 그게 지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바라보는 별, 아주 보일동말동하는 그 별처럼 지구 하나가 덩그러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와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아마 보이저우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 하면은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별. 그런데 이 별 속에 우리는 무슨 70억이 넘는 인구가 오글오글하게 지금 엄청나게 이 속에서 살고 있죠. 그 많고 많은 별들, 몇 개인지도 모르는 그 별들 가운데 하나인 이 지구. 이 하나인 이 지구를 누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지구 안에 수십억의 그 귀한 생명을 위하여 누구마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지도 않는, 우주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맣고 먼지보다도 못한 이러한 이곳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이게 두 번째 찬양할 내용입니다. 가장 큰 찬양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작고 작은 이 별과 이 너무너무 작은 이곳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시죠? 아무도 모르시. 노래 불러봐야겠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안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기억나시죠? 예. 보호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정말로 이 조그마한 개미보다도 못한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작은 우리들을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 그거는 창조의 은혜에 못지않게 정말로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무시받을 수밖에 없고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러한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이 내용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제 준비하거나 또는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찬양들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또 어떠한 찬양들은 더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찬양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는 게 뭐냐면은 군대를 소집할 때도 나팔 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나팔 불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를 갈 때 그들이 언약궤를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메고 이제 불과 구름 기둥이 앞으로 할 때 나팔을 불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갑니다.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출발하는 나팔이면서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팔을 부는 거. 우리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상징하는 곳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지성소, 우리의 날의 지성소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우리의 삶의 지성소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장소적 지성소는 어디겠습니까?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당, 예배당이 물리적으로는 거기가 지성소고, 우리의 영적으로는 지성소가 어디겠어요? 우리의 심령, 주님이 계시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지성소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언약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이러한 감사와 찬송과 칭송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궤 앞에 있게 하며, 아삽과 그 형제, 아삽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찬양단의 찬양단장이에요. 찬양단장, 찬양팀장.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모신 장막에서 그 앞에 항상 있으면서 날마다 그 일대로 뭐를 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은 어디 앞에서 했느냐? 언약궤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항상 찬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냥 교회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느 날 찬양이 쫙 흘러나오더라고요. 사람도 없었는데.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예배당 안에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직도 그때 들었던 찬양이 기억나요. 이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예배당 안에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이 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예배당이 사람이 비록 없을지라도 은은하게 하나님의 찬송을 틀어놓고 언제든지 누가 기도하러 오면은 그 찬양 소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또 모임을 갖고, 그러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 예배당 하면은 어떤 곳입니까? 늘 기억나게 되는 것. 우리가 예배당 하면은 뭐가 제일 많이 기억납니까? 예배당 하면 저는 이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찬양을 좀 틀어놓고 누군가가 늘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항상 은은하게 이러한 그 경음악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항상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주님이 계신 지성소나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하루에 몇 번 찬양한다고 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루에 몇 번 찬양하는 다 들으셨을 텐데. 네. 예, 맞습니다, 권사님. 네. 7번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하루에 7번, 꼭 7번이 아니라 항상 찬양한다는 소리예요.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니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나이다. 늘 찬송하나이다.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이 항상 내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성전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맨날 돈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 당이죠. 우리 몸이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 몸이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예전에는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되면은 항상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 앞에 강대상에 뭐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띵 칩니다. 여러분 종을 왜 띵 칠까요? 여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에 들어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지성소요. 예배 자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언약궤 앞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띵 치는 것은 마치 브나야와 야하시엘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분이한 것처럼 주님 우리 예배드립니다 하면서 시작에 나팔과 같이, 옛날에는 우리가 나팔이 없었으니까 지금 어떤 교회는 나팔을 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게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꼭 나팔을 불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띵 소리는 마음에 참 이렇게 정감이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전에 예배 드릴 때마다 띵 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한참 지난 지금에는 별로 그렇지 않죠. 이제 처음부터 찬양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러나 지금이 훨씬 더 이게 온전하게 찬양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들도, 그래서 띵 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이제 임예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다 이제 예전에 저기 하셨던 분들 다 기억날 겁니다. 임예송 쫙 들어가면은 묵상으로 딱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하고 그렇게 끝날 때는 또 그 송영송으로 이제 다 끝나고 축복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했던 것들이 가장 많은 거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찬양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요, 감사 찬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가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은 페르시아에 점령당하여서 지금 이렇게 민족적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그 페르시아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물론 자치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성전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어, 회상하면서 이 역대상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5절에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라. 그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언약이다. 그럼 언약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뭘까요? 그들이 절대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하고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나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나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는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과 그분의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는 건 누구예요? 내가 잊어버려요. 포기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포기해요. 하나님은 포기한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자꾸 바꾸고 포기하고 변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경을요,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해석을 바꿔버려요. 옛날에는 이거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켰는데 이제는 사람의 어떠한 그 작품으로 생각하고서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믿음을 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러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신 하나님이시고 과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성경이 바뀌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태양이 뜨는 거, 달이 지는 거 그거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다. 태양과 달이 뜨고 지는 것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도 없어질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자연현상이 그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여전히 이어져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꼭 잊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나라 없습니다. 땅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절망적입니다. 성전도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천대까지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해라. 그게 뭘까요? 자,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 야곱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22년에 BC 720년에 멸망하고 유다도 범죄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멸망한 상태에서 지금 나라도 없는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비참하게 여기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성벽도 없는 이때에 정말 다 무너져버린 이때에 그들에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천대의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 결코 변치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땅 너희 땅이야. 이 땅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땅이야.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신 땅이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이 땅을 보호하고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사라졌던 땅.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뭘 기억하고 돌아왔습니까? 1948년에 우간다 땅 준다고 했거든요. 영국에도 맨 처음에는 우간다 쪽에 있는 땅 준다고 했는데, 우리 싫어. 우간다 땅은 성경이 약속한 땅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이 아니야, 거기는. 그래서 우간다 땅 포기하고 어디로 온 거예요? 바로 이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거기 온 거예요. 이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BC 586년 그리고 마카비 혁명 때 잠깐 자기 나라를 회복했지만 다윗 왕조는 이미 BC 586년에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로부터 지금 2500년이 지난 거죠. 25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생겼네. 이사야 말씀처럼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그들이 그렇게 기억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다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변개시키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굳건히 잡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이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게 될 이 땅이 올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을 사람입니까? 천대까지 명령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고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을 붙들 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나 같은 조그만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기억하고